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 선지자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수요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중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면, 예수는 신약의 시대를 여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모든 언약의 성취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3장인데요.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전개하고 있는 한 가지의 포인트를 더 확인하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그 방법만을 통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삼중직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요.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포함하는 단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직분을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즉 예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라는 이 그분의 직분을 불러드리는 것이죠. 이 왕이신 예수, 선지자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의 편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순서대로 구약과 신약의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2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꺼내든 것이 바로 천사와 예수의 비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할 때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들이 있는데, 그 구약의 모든 인용 본문들이 하나같이 왕과 관련된 본문들을 꺼내들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예수로 충분한 이유는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왕이시기 때문이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 방법이 내어주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내어주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히브리서 1장 2장은 천사와 예수의 비교를 통해 왕이신 예수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4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의 인물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예수의 비교예요. 천사와 예수의 비교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를 설명했다면, 모세와 예수의 비교를 통해서는 예수의 어떤 직분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3장 1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가 믿은 복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에 대해서는 5장 이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요. 4장까지는 바로 사도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직분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 받은 자, 즉 선지자에 해당하는 개념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도라는 직분인 것이죠. 즉 3장은 2장까지의 왕 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는 예수의 선지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또 그 한 인물을 비교하기 위해 꺼내든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구약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모세와 사도 되시는, 다른 말로 선지자 되시는 예수를 비교함으로써 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왕이심과 동시에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선지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신약의 선지자인 예수를 비교하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논점은 간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지자로서 신실하였는데 그가 신실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이유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점입니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가려는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선지자였으나 그 나라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이지만 그 나라의 아들로서 신실한 선지자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상황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의 종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빗대어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선지자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건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유월절 또 홍해 사건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가나안 땅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럴 거면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지 왜 광야로 끌고 왔냐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어떤데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기에 거절하면 당하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또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 등에 의해서 예수를 떠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상황, 마치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종이었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도 옛 모습, 옛 자아, 죄의 종노릇하던 그때를 더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예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고백은 옛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고백으로 가득 차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 그러하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고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8절, 13절, 15절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8절과 15절에서는 능동태로, 즉 내 스스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단어로, 그리고 13절에서는 수동태로, 즉 죄의 유혹이 넘치는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되어서 서서히 영향을 받아 완고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마음을 닫아버린 완고함이 있고, 죄된 환경 때문에 서서히 마음이 닫혀지는 수동태적인 완고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의 완고함이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둘 모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완고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완고함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능동태적인 완고함이신가요? 아니면 자꾸만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서서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수동태적인 완고함이신가요? 어떠한 종류의 완고함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결코 탈락이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 탈락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후에 1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작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이 메시지는 구원의 탈락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했다라고 해요. 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오늘 나의 삶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나무를 아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구원의 탈락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예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메시지이심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답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기에 그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와 도대체 예수의 선지자 되심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선지자로서 모세와 예수의 비교는 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어떤 상관이 있기에 선지자라는 예수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꺼내들고 있는 것일까요? 1장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나타냈고, 예수의 왕되심이 그들에게 의미가 되는 이유는 예수의 통치의 방법이 내어주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 역시도 왕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내어주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다면,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억하며 그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은 예수의 선지자 되심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신학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특별히 성경신학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가 되는 성경의 거시적인 시점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계시는 구속을 설명한다,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해요. 노아의 홍수,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일으키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스는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의 의미의 빛을 비추는 자로 이 사람은 선지자를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이 설명을 덧붙여주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여 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너희의 언약의 주가 되신다라는 선지자 모세의 해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직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에 대한 모세의 해석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마셨으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의 해설에 귀를 기울였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들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말씀, 그 언약의 주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꺼내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을 구약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 현상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신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지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유일한 선지자 되어주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 이 자리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일으키시는 크고 작은 역사와 사건들 가운데 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삶의 순간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섭리들 가운데에서만 안주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선지자 되시는 예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멸망할 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호흡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와 그 멸망할 자들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 속에 섭리의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 예수의 말씀과 만나 나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멸망할 자들과 우리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해설하여 주시고 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섭리들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철저하게 대상을 꿰뚫어보고 구조를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예수가 행하신 일, 예수가 주신 가르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 등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꿰뚫어보고 면밀히 구조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선지자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핍박과 고난이란 사건을 선지자 예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놓쳤던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저희 아내랑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요, 토요일에 시간이 안 되면 주일 밤에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 보통 드릴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고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이 미래 가운데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잖아요. 근데 그날 뭐 어떤 찬양을 해야지 미리 정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가사를 제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찬아, 너희가 지금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의 미래를 꿈꾸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아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나와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주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서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이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었구나라는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아랜다면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날마다 큐티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간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인데, 저희는 정작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외면한 채 그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아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결국 나누길 원하는 부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 되시는 예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섭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아픔이 드는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평안함으로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섭리하시든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의 신성, 그분의 인성,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예수의 사역,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부르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 예수의 말씀, 이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꿰뚫어보고 구조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을 선지자 예수의 말씀에 비추면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고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지나봐야 더 분명하게 알고 파악되기도 하죠. 그러나 삶의 크고 작은 시간 속에서 선지자 예수와 함께 씨름하며 나아갔던 자들은 이 시간들이 이정표가 되어서 훗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방향을 향해 있었는지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선지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며 나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